전체 말씀은 천사와 네 바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그룹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그룹은 천사의 무리 중에 한 무리입니다. 천사가 네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 네 종류라고 그랬죠? 가브리엘, 미가엘, 또 그룹, 그다음에 스랍. 그래서 네 종류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천사, 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이 스랍과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나가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20절부터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생물, 그룹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는 우리가 더 알기 쉽게 무엇을 뜻한다고요? 천사들을 뜻한다. 그러면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룹들을 통한 심판,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을 흩으라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베옷을 입은 사람도 이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데, 자, 숯불이라는 건 뭔가? 숯불이라는 거는 숯불이 좋은 뜻으로 말할 때는 죄를 사해주는 성결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전에 이사야가 하늘 보좌가 보였는데 천사들이 옹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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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비웠다.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나에게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다 대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말씀을 통한 심판. 자, 에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 에레미야서 5장 14절. 이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곧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면서 곧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할 때는, 순종할 때는 심판하여 상을 주시고, 그 말씀에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나갈 때는 이미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서 지금 8장에서도 여인들이 담무스 섬기고 또 동방태양 섬기고 또 시기의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9장에 와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전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징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말씀도 이어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거하덕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의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말씀이 임해서 그룹들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지로는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네 바퀴와 그룹들의 얼굴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또 다스리시는데 경영하시는데 여기 그룹 곁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바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퀴는 뭘 뜻하는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전에도 우리가 그 어떤 문장을 쓸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요즘에는 그런 문장 안 쓰죠. 예전에는 그 편집머리에 그런 문장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경영, 통치하시는 경영, 섭리, 역사를 뜻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크게 큰 줄거리만 잡고 지도하고 나가고 그 나머지는 다 실무자들이 다 각 부, 장관들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시고 그룹들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네 바퀴는 동서남북
사방천지 다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또 9절 끝에 보면은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한 경영과 섭리와 역사가 황옥처럼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10절에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큰 경영 아래 작은 경영들이 있다 그겁니다. 크게는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 작게는 국민, 개인들의 흥망성쇠. 그래서 더 작게는 뭐까지 주장하신다고 그랬죠?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까지. 그래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몸을 돌리지 않고 나간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곁놀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려고 나간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몸과 등과 손과 날개 또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뭐가 다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경영을 뜻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한 전지전능하신 경영. 온 눈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이 땅 그러잖아요. 앞에만 두 눈이 있는 것도 좋은데 뒤에도 달렸으면 좋겠다. 뒤에서 누가 주먹질하는 사람 없게. 때로는 손가락 끝에도 달렸으면 좋겠다. 호주머니에다 손 넣으면 뭐 다 아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살펴볼 것 없이. 그런데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모두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눈이 가득하다는 기보다 지금 이제 환상 중에 이런 걸 보게 됐는데 뭐다?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이 천상천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꿰뚫고 천사들을 통하여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4면의 그룹들의 얼굴. 첫째는 무슨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이다. 사람 얼굴. 사람은 여기서 지혜를 나타냅니다. 둘째로는 첫째는 그룹 얼굴이요. 그룹은 지금 1장 10절에서는 소의 얼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장 10절 찾아보시자고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런데 여기 지금 10장 14절에서는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들 얼굴이다. 3개는 다 같은데 이 그룹만 다른데 그룹은 1장 10절에서는 뭘로 나왔다고요? 소로 나왔다. 소는 뭘 뜻하는가? 희생, 봉사, 충성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소가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뿔은 뿔대로 쓰고 꼬리는 꼬리대로 쓰고 발목은 발목대로 또 쓰고 우족탕 쓰고 또 가죽도 쓰고 내장도 쓰고 심지어는 소 배설물까지도 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땔감 유교진하고 그 살림이 좋지 않아 가지고는 나무 산에서 나무 갖다 떼는데 전부 다 나무를 갖다 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 배설물 그거 말려 가지고 그것으로 떼기도 했어. 지금 몽고나 저기 그 지방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나 양의 배설물, 말의 배설물. 그러니까 소는 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그룹들도 그런 것이다. 그룹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면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을 뭘 뜻한다고요? 만물 중에 제일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뜻합니다. 천사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사자는 능력을 말합니다. 맹수의 왕 사자, 능력, 천사들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독수리 얼굴. 독수리는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나르는 신령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신령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이제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룹들을 통해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룹들이 나가려는 대로 바퀴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룹들이 서면은 17절에 바퀴도 서고 또 그룹들이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뭡니까? 곧 천사들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자꾸 찾아봐가지고 기억을 해야지 돼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보통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계시 성령님의 감동 역사 가운데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사도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신구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중간에 역할로 심부름꾼으로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동서남북 사방에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바퀴가 있어가지고 또 네 바퀴 속에 또 작은 바퀴가 또 있어가지고 우주 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 동서남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의 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가 하면은 아까 그랬죠? 또는 한 개인 바퀴 속에 또 바퀴, 심지어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제 천사들이 심부름하는데 지금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함께 역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보세요. 여기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고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역사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여 있고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더라. 그러면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천하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천사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단 종들이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인간 아무개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뜻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 가운데 든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바퀴 속에 작은 바퀴, 작은 바퀴 속에 또 작은 바퀴.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지금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사역하는 천사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니까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거는 그 사람이 못돼 가지고 내가 재수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 만난 것이고, 물질의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이 못돼 가지고 지금 내 돈을 주지 않고 떼먹으려고 그러고, 또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가 아파도 그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생활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과 내 삶 자체가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도 안 보이고 중간에 천사도 안 보이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수 없이 못된 악한 사람 걸려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이 천상천하에서 일어나는 수천만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한 가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어쨌다고 그랬죠? 나에게 그런 나쁜 일을 감당하고 이겨내서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서 복받으라고, 그럴 만한 또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가지고 사용해서 자격을 만들어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괴팍한 사람을 만나든 물질의 손해를 보든 몸에 병이 걸리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좋은 환경, 좋은 건강, 또 풍부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일, 여기에 써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잘 극복해 가지고 이겨내서 자격을 만들어서 복을 받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서 이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자. 배후에서 원대한, 나에 대한 원대한 꿈, 계획, 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